화엄경에는 그리 말했지만은, 그, 이제, 또 대표적이라는 그 법화경은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말했냐면은, 시법이 주법이야 세간생의 상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법이 주법이야. 이 법이 법의 위에 중에서 세간생이 상준이라. 세간상 이대로가 상주불멸이다. 이것이요. 세간상 이대로가 상주불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시법이 주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생불멸하는 말이요. 이 절대법이라 이 말이야. 불생불멸하는 일체법이 불생이고 일체불멸이라 하는 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생불멸하는 이 절대법이 말이지. 어느 곳에 있냐면은 세간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세간 이대로가 불생불멸하는 절대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법이 주법이야 이 법이 법의 위에 중에서 세간상 이대로가 상주불멸, 세간상 이대로가 절대더라. 그 이제 부처님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법 실생을 한 거죠. 제법 실상. 보통으로 볼 때는 세간에도 생멸이 다 있냔 말이요. 생멸이 다 있는데 어쩌니 시법이 주법이야 세간생 상주라 할 수 있으며, 보통을 볼 때는 전체가 말짱 다 생멸이 다 있는데 어째서 일체법이 불생, 일체법이 불멸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그거 빠이면 거짓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리거든. 생각해 볼리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제법의 실상, 모든 법은 진상 말이야. 진재란 말이야. 가상 말고, 진상은 실질적으로 말이지.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인 동시에 세간상 이대로가 상준돼. 왜 그러면 보통은 볼 때는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고, 상주불멸을 보지 못하냐, 이 말이야. 그것은 어쩌냐면은 중생이 말이야.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로 말이야. 진리가 본시 생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이 말씀. 그건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해가 떠가지고 어떻게 저 대명지 온 천지 환의 광명 속에 있는데, 눈 감은 봉사나, 또 봉사 아이들 일시적으로 눈 감았던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가 떠가 있고 천지가 다 어찌 광명이 쓰고 있지만은, 눈 감은 사람에게는 광명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요. 광명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광명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 해 눈 감은 사람이 광명을 못 본다고 해서, 광명세계가 이 암묵세계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요. 암묵세계는 될 수 없단 말이요. 그런데 광명세계 본래 이거 놓고 전체가 다 불생불멸, 상주불멸한 이 광명의 세계인데, 중생이 말이지, 중생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갖다가 감았다며, 중생이 다 진리를 보는 눈을 감아서 그 광명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그 가상만 본다는 말이에요. 눈을 감아서 뭐 비냐면 캄캄하거든. 캄캄하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자꾸 눈 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암만 광명 감는 거야. 안 비, 누째.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누찌 그 참말이네. 암만 나를 어찌 저기 봐도 아무것도 안 캄캄한 거 뿌이다, 이라. 그것은 이제 눈 감는 봉사가 생멸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 이제 그 상대냐, 절대냐, 이라는 것은 눈을 감았느냐, 떴냐 하는데 여기에서 세계가 변동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세계가 변동하는 거 아니야. 무슨 저게 상부림 나오고 일진법제와 제법실정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앉은 자리, 선 자리 이대로가 눈을 바로 뜨고 보면은 해가 찔려, 해가 뜨가 있고 말이지. 영원추록만 안 되면은 상주불면한 그 대광명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만약 눈을 감고, 찔려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봉사가 광명을 못 보듯이 말이지. 광명을 못 보듯이 결국은 말하자면은 어렵다, 닦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 없다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이제 현실을 갖다가 언제든지 밝아가 있는 이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원망이 절대로 없단 말이야.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감고 있는 눈 말이야. 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은 떠야 되겠나? 이 방법만 강구했으면 눈만 뜨면 이 광명이 색이 되려. 눈만 뜨면 이만 절대식이 이대로다 그 말이야. 이대로라. 그게 이제 우리 불교 근본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단 말이야. 시법이 주법이야 세간생의 상주락하는 것이든지 일체비 불생, 일체비 불멸이라 이겠다만. 이런데 양능 여시하면 재불이 사현지라 이렇게 하거든. 만약 이것을 갖다가 알 것 같으면 재불이 사현지라. 이것을 안다 하는 것은 어디냐면 눈을 바로 뜨면은 그만이야. 눈을 바로 뜨면 중생의 눈으로 감고 하다가 만든 광명이 없다. 전부가 생멸이다. 이것은 만들면 전부 흑띠 똥띠 전부 지옥 아니냐. 화타가 아니냐. 화타이고 만들면 고야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 것은 눈을 감고 앉아서 실제 불생불멸을 하는 말이야. 제법의 실상, 일진법계를 갖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것이지.
만약 누구든지 말이지 참으로 진리의 눈을 바로 떠가지고 불생불멸하는 이 현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막 보면 말이지 부처를 갖다가 어쩐지 아무리 폐하라 해도 전체가 이 시방식에 확 차는 게 부처인데 말이지. 예, 부처인데 부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볼 수 없대. 그러니까 이제 부처라는 것이 무엇이 부처냐면은 불생불멸 이것이 부처야. 우리 탁자 누른 금칠을 하는 이것이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야. 불생불멸이 부처다 그 말이야. 그나 화엄경내 부처님 말씀 그만 하느냐? 불생불멸을 갖다 바로 올 것 같으면 이것이 이제 언제든지 부처님이 나타나 있다 이런 말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라는 것은 말이지 불생불멸 자체가 이 부처님 아침 일체 만배비 전부가 유행무행 할 것 없이 예, 동물이고 식물이고 광물이고 허공이고 진공이고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불생불멸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유행무행 허공 고체고 무슨 식물이고 동물이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야. 우주 이것이 전체가 다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말이야. 부처 사는 곳이 뭐였냐면 이것이 극락세계다 이 말이야. 절대 극락세계다 말이야. 그러니 마침 예,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바로 떠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일체 만배비 전체가 불생불멸인 동시에 이것이 절대세계인 동시에 이것이 부처인 동시에 말이지 이것이 극락세계고 이게 절대세계다. 그게 완전히 이제 결론이 진짜 맺어집니다. 맺어지는데 우리 불교라는 것은 말이지 이 선에서 이론이 전개가 돼야 되지 만약 초라도 말이야 이 선을 갖다가 이탈해 즉 말하자면 화엄법화 사상을 갖다가 이탈해서 불교를 설명한다면 이는 천마외도다 이 말이야. 외도다. 그런데 팔만 대중긴 가운데서도 보면은 한밖에 지금 이게 일승사상인데 일승원교사상인데 일승외도 말이야. 딴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찌도 말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일승원교 이 법계 연기 제법 실상을 갖다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서 그 중생을 키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 실제로 진담은 아니다 이것이요. 방편으로 거짓말한 걸 갖다가 뭐 한다고 그걸 갖다가 고집해가 이 말이지 진담을 갖다가 배역한다는 그건 미친 사람 아니겠어? 미친 사람이란 말이요. 예? 그러니 마침 그 일진법계 사상 지금 말하자면 화엄법화 사상 이외의 사상은 전체가 다 방편 가설로 설하니 마침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그 가서 개의할 필요 없이 오직 부처님의 진대는 말이지 화엄법화 사상 일진법계 제법실상의 사상을 가지고 현실 이대로가 절대로 하는 거, 현실 이대로가 극락sek이라는 거, 현실 이대로가 천대라는 거, 현실 이대로가 만되면은 유행무행 할 거지 전체가 다 신이라는 거 말이지. 이것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될 것은 어떤 부처님 돌아가신 난 뒤에 경전을 갖다가 여러 번 부처님 사상을 갖다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편집을 했는데 이 대승경전 편집된 건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수백 년 뒤에 편집이 됐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편집이 됐는데 제일 가깝게 편집된 것이 법화경이라고 되게 보는데 법화경도 한 150년 되지 한 100년 뒤에 편집된 것이 부처님 당시 편집된 거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그걸 편집했더라 해도 혹도 이제 말하자면은 잘못 받아쓰고 기록을 잘못해가지고 오전될 수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데 100년 뒤에 내지 200년 뒤에 300년 뒤에 편집된 걸 갖다 부처님 사생이라고 그대로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 아니겠나? 우리 이제 그런 또 의혹도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 그것도 당연한 소리다 이 말이야. 당연한 소리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어. 많이 논의했는데 결국은 일시적으로 어떤 자 학설이 나돌았냐면은 대승불교는 부처님 직설이 아니마침 부처님 사생이 아니다.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는 불교를 갖다 근본적으로 대변한다는 말이지. 화엄법화는 완전히 이만 부처님 사상 아니마침 부처님과 관계없이 대비거든. 이걸 가지고 불교라고 주장하고 소개하다 하는 이것은 막 도저히 말이야. 미친 사람이 대비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럼 화엄법 대승불교가 부처님 사상이 아니면은 어디서 우리가 부처님 사상을 찾아야 되느냐? 그게 가장 부처님과 연대가 가차올 때 성립된 경전이 암입니다. 그 암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사상을 찾아보면 될까 아이가. 그 암이라는 건 대개 이제 소승불교든 소승불교인데 그래서 암에서 부처님 사상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찾아놓고 뭐 부처님 암에서 표현된 부처님 사상을 보니까 대승불교하고는 만들면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말이에요. 이거 틀리거든. 그래서
암무를 갖다가 부처님 사상이라고 가정하면은 대승불교 사상은 말이지 암에서 발달된 사상이지 실제 부처님 사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부처님 사상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더라. 또 이렇게 이제 또 갱신일보 한 그릇 더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또 자꾸 연구를 해본 게 낮에 어떤 것이 또 판매되냐면은 아함 역시 말이지 부처님 친설은 아니더라. 이것이 또 이제 그 은하학적으로 여러 가지 암부도 이제 남전장년이라는 것이 원어가 8위가 전부 다 전해 내려와 있거든. 전해냈는데 그걸 은하학적으로 가지로 각 방면 사상적으로든지 의학적으로든지 말이죠. 사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부처님 직설 아니 친설 아니는 많은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허공에 손 내야 될 줄은 말이지. 자, 가장 우리가 이제 좀 믿든 말이에요. 암도 부처님 아니다. 대승불교 산스크리트 된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지. 그럼 어디 가서 우리 부처님 사상을 갖다가 차입신다. 부처님 살아 계신다면 부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부처님 뭐 삼천에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우리 이제 부처님 사상을 갖다가 차입신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렇다면 불교는 완전히 기반을 이쁘진 이런 거 아니다. 뭘로 우리가 불교라고 내세웠노? 이 참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든지,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 간에 관심을 가진 그 각 학자들, 세계적 유명한 큰 권위자들이 진신간력해서 연구한 결과 어떠한 결론이 났냐 하면은 그래도 말이지 그 가장 이제 원시 경전이 파리어 말이지 파리어 경전 가운데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이 말이지 직접 설했다는 말이지 증거를 가진 말이지 가장 최초 이런 법문이 많이 있는 것을 갖다 발견했어요.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안 되면 이제 돌무디 쏘기만 안 되면 이제 그림이나 옥이 이제 하나씩 찐 거 발견하듯이 그걸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에 그 이제 암 중에도 자바암 같은데 이제 편입되어 있는 거. 또 말하자면은 율장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부처님 이것은 확실히 부처님의 이제 말이라는 거. 그냥 고연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는 소리 아니고 가지고 다방면으로 연구해 본 결과에 이것만은 부처님 사상이라는 게 틀림없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쩐지 이 경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사상을 알려면 말이에요. 그런 이제 가장 말하자면은 징빙성이 있는 확실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경전과 그 당시에 인도 각계의 사상 이것을 갖다가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부처님 사상이라고 단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살길이 터졌어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불교의 산스크리트 경전 같은 거, 발해 경전 같은 거는 천주교 신부들도 유명한 큰 권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남의 이제 참 종교지만은 말이지, 남 종교지만 고대 사상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같은 이제 코스로 나옵니다. 같은 코스로 나오는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좀 믿을만 한 것은 그 어디서 우리가 좀 이제 출발하면 되겠냐. 이거는 경도 아니고 말이에요. 부처님 사실을 기록해 놓은 율장, 창화를 기록해 놓은 율장,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더라. 율장 중에도 무엇이 이제 부처님 근본 사상을 갖다가 표현했다 볼 수 있는 초전법륜이라 있습니다. 초전법륜, 이거는 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그 생활을 기록한 말이지. 생활을 기록한 율문이 있어요. 율문이 있는데 그 율문을 갖다가 편집할 때 말이죠. 편집할 때에 부처님이 깨쳐가지고 공부를 성취해가지고 중생을 갖다 제도하는 동시에 교화하는 동시에 시작하는 동시에 교단을 조직하는 말이죠. 그 근본 출발점부터 먼저 기록을 해야 되거든. 제일 첫 이제 출발이 이제 거기라 초전법륜이란 말이에요. 초전법륜이란 부처님이 첫 법문한기라고 말이에요. 법문한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개 이제 부처님이 실제로 설한 것이고 가장 말하자면 확실성이 있다는 데에서는 동서를 통해서 어떤 학자든지 불교 교도 아니든지 기든지 간에 이것은 의심을 않습니다. 아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했나는 걸 갖다가 완전히 파악이 된 말이지. 부처님 근본 사상이 어느 있다는 걸 대학은 이해할 수 있다. 이래거든. 초전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수가해서 이제 성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도를 갖다가 이제 바로 성차가 나와 보니까 말이에요. 이 참 좋은 이제 법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했든지 일반에게 이걸 꼭지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 좋은 법을 갖다가 알고 말이에요. 다 깨어치가 자기 같은 일만 안 되면은 참 자유자재한 말이에요. 자유자재한 이런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받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누구든지 그 생기 안 생기는 말이에요. 걔 누구한테부터 이 좋은 법을 갖다가 좀 전해주고, 생각해보니까 무엇이냐면은, 나라를 배우든지 암만 그래 저 먼데부터 못 배거든. 자기 앞부터 먼저 뺀다고 말이에요. 그 인연이 가까운 새부터 먼저 면 낯을 떼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제 고향하고 공부할 때에 시부한 사람이 5사람이 있었어. 5사람이 있었는데 5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실달태자가 도박을 해가는데 정관에 얘기 말이야. 고생한다고 6년 공항할 때 시봉하러 보낸 사람들인데 그 실달태자가 이제 난 게 고향이 절대로 도박 아니라는 걸 알고 말이지. 방행전을 할 때 보니까 다섯 사람들이 실달태자가 완전히 타락을 했거든. 그래 내비고 따라 납혔어요. 나쁜 놈이라거든. 따라 납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자기에게 참 땅 수도한데 말이에요. 인연이 깊고 하니 마침 그 사람들부터 먼저 제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대보를 소개했다. 그래 찾아갔어. 그래 영탐을 해보니까 결국은 녹양을 있더라고. 녹양이 있더라고. 녹양. 그래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 과연 이제 어느 초소한 게 5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실달 타자가 이제 저 먼데서 오니까 그 5사람들이 보고 저 녀석도 뭐 타락한 놈 저 온단 말이야. 이거 오걸랑 아무도 뭐 인사도 하지 말고 본치만 차리자. 하도 입을 싸서 말이야. 그 약속을 딱 했어요. 본치 말자 약속을 했는데 그 차차로 가까이 온데 보니까 말이지. 아주 대도를 성취한 만덕종사 부처님인데 말이야. 부처님인데 그저 실달 태자는 아니거든. 아니다 말이야. 그저 실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참말로 만덕종사 부처님인데 말이야. 어쩌기 말님 그 절을 안 할 수 없고 뭐 할 자죠. 그래 가서 그만 참말로 오태 주제에 그만 대가리가 끼어지고 절을 하고 말이야. 가서 어떻게 물로 떠오느라 발로 씻어드려라 풀을 뜯어오느라 그 자리가 없으니까 앉을 자리를 장만하라 하고 말하자면 이제 가서 이제 멋있단 말이야. 그게 멋있거든. 멋있놓고 참 웃지만 안 되면 이제 우리를 갖다 잊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냐고. 근데 너를 왜 찾아온 거야? 내가 법을 위해 찾아왔어. 법을 위해 찾는데 실제 너는 내가 타락했다고 달아났지만은 말이야. 나는 그 당시에 그것이 법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말이야. 새 길로 걸어가서 완전히 만들면 내가 대가를 성취했네. 이 대가를 성취한 이것을 갖다가 제일 처음 말이야. 너에게 이걸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법문을 해달라 얘기야. 그래 이제 그런 건식에 그 당신께서는 무엇을 갖다가 깨치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성취했냐. 그래. 첫 개부 제일서에 뭐라 했냐면은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 이리 나왔습니다. 중도.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 이리 나왔거든. 중도를 정등각했는데 그 중도란 것은 어떤 것이 중도냐? 중도냐 하면은 세가는 전부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 상대는 양변에다가 말이요. 선과 악이 상대, 선과 악이 양변, 시와 비가 상대. 시와 비가 말하자면은 이제 양변, 유와 무, 고와 나, 전부 다 이게 전부 상대를 안 되겠냐 말이야. 이제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전체가 상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상대로 되어 있은 게 상대에서는 차연히 모순이 없었단 말이야. 모순이 없었단 말이야. 모순이 있는 동시에 그것은 투쟁이라는 거는 그 안 생길랬단 말이야. 안 생겼거든. 그래서 이 상대 세계, 양변의 세계에는 말이에요. 전체가 모순 둥그린 동시에 여기에 투쟁이 안 되겠었고, 그 다음에 투쟁이 생긴 동시에 말이에요. 모든 결과는 불행에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라, 불행이나 결국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뭔데? 나는 말이야. 그래, 누구든지 실제 이 불행을 벗어나고, 이 모순을 벗어나고, 이 투쟁을 갖다가 면하려면은 말이에요. 자연히 이제 그 근본되는 그 양변, 상대, 모순을 갖다 버려야 되거든. 시와 비와 싸운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보면 싸우고, 싸울 때는 무엇이냐면 서로 이제 투쟁할 때는 언제든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단 말이야. 양쪽이 다 그랬거든. 내가 옳고 니 그런 데서 그 쌤이 버려지는 기라. 내가 옳고 니 그런 것만 버리면은 그러면 쌤이 버리는데 그 나가서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안 되는 게야. 결국 이제 선악이든지 모든 것이 다 같은 이제 범죄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든 범죄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견주 시비, 옳고 그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근본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소인 사바고해, 삼계고해라는 것이 이제 안 버리겠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벗어나려면은 실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나는 깨치기는 뭘 것이냐면은 양변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양변, 모순을 버리는 말이야. 중도를 정정했다. 이렇게만 선언을 해보죠. 선언을 해본다. 이 모든 양변을 버리면 생멸도 버리고 생관멸도 나고 죽는 것도 버리고 있고 없는 것도 버리고 착하고 악한 것도 버리고 말이지. 시와 비도 다 버리나시니 시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다 이거죠. 절대다 이 말이요. 절대치다 이 말. 그래서 나는 상대의 엄마 안 되면 이 상대 모두 다 버리삐리고 절대 세계를 갖다가 선지했는데 이것이 지금 해탈이다. 이것이 성불이다 이 말이요. 누가 생각 빠른 말에 누구는 어떻게 고행주의 아니냐 이요. 예? 고행주의거든. 고행주의고 세상은 전부 다 활락주의 아니냐 말이야. 활락주의다. 활락주의인데 너희는 활락을 버리고 고향을 하니까 너희가 가장 착한 거지만은 병은 똑같아. 병은 똑같다 말이야. 병은 똑같단 말이야. 병은 똑같으니까는 결국 만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은 고향도 버리고 활락도 활락주의도 버리 빼야 된단 말이야. 두 가지를 다 버리자마는 참당 우리가 살 길이 생기지. 이 오용난 이거 버리고 고행한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집착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참다운 대법은 우리가 성지 못할 수 없는데 내가 깨치놓고 보니까는 무엇이냐면은 고안락을 완전히 버린 중도를 갖다가 깨치는데 이것이 열반내긴 이게 참으로 생사, 이게 성불이다. 내가 이것을 깨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그러면 요거만 그 전에 생각하는 거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비고 다 흩어지면 안 되면은 온만 시일 안에만, 단시일 안에서 전부 다 공부를 다 성취해봤습니다. 성취해인데 이것이 유명한 말이야. 초전법문이야. 초전법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전법문의 근본 골짝 어느 곳에 있냐면 중도에 있단 말이야. 중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고한 낙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삐르는 말이야. 버리삐르고 시와 삐를 버리삐르고 유와 물을 완전히 버리면은 결국은 뭐지 되냐 말이야. 아무것도 이거 텅 빈 허고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면의 한 소리인데 구름을 완전히 걸어졌다. 구름을 갖다 해가 있던 낮에 구름이 완전히 거치면 뭐냐면 해가 뜨거든. 해가 뜬단 말이야. 결국은 구름을 갖다가 거들 때 거뒀다. 눈을 떴다 이런다면 눈을 떴다 말하면 완전히 이제 안미 없을 때 말이에요. 안미기 이제 없을 동시에 무엇이 생기냐면 광명이 생기고 구름이 겹치는 동시에 이제 해가 나타나거든. 해가 나지. 아무리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유와 무를 완전히 버리는 동시에 유와 무가 서로 완전히 통하는 세계가 버린다 이 말이야. 융통한 세계. 융통한 세계가 버린다. 융통한 세계가 버린단 말이야. 유와 무가 어찌 있는 거가 없는 것이 어떻게 통할 수 있단 말이야. 동사 세계에서는 있고 없는 것이 말이지. 이것이 딱 상대가 있다. 상대가 있고 없는 것이 어찌 통할 수 있는 거. 있는 건 분명히 있고 없는 것이 분명히 없는데 어찌 있고 없는 것이 상대가 통할 수 있나. 그건 이제 봉사 세계에서 한 소리입니다. 봉사 세계에서 한 소리인데 눈을 뜨고 말이지. 눈을 뜨고 있고 없는 것을 완전히 버리삐고 안목을 벗어나서 말이야. 눈을 탁 뜨고 볼 것 같으면은 유와 무와 있고 없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동시에 말이지. 유와 무가 완전히 융합하여서 합해가 통합해서 자제해진단 말이야.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중도색인데, 그 중도색이란 것은 유무를 상대를 배우는 동시에 상대가 융합하는 세계. 융합하는 세계를 갖다가 중도세계라고 합니다. 상대를 버리는 동 양변을 버리는 동시에 양변이 융합한다고 말이야. 그 양변을 버리는 동시에 양변을 융합하는 말이죠. 세계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중도세계인데 이 중도세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불교 전체 이 대승불교 일승공교라는 것은 여기에서 입각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대를 보는 게 일찍이 화엄력 일체이 일어나는 게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가 전체는 근본이 틀린데 어째 하나가 전체고 일체가 일이라 하느냐 말이죠. 이거지만 일이고 일체라는 건 양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일체를 다 버리거든. 그게 중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찌 됐냐면은 일이지 일체고 일체가 일이야. 유가 지금 무가 지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화엄사생이 이제 일찍이 일체고 일체지 일이라는 원흉미한 이 사상을 내놓고 화엄사생이 따로 없는 동시에 우리 불교가 이 사상을 내놓고는 절대로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단 말이에요. 따로 없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찌 됐냐면은
화엄과 법화에서 말이지 제법 실상한 말을 하고 일진법계 원흉무한 일진법계를 말한 것은 전체가 어디에서 입각했냐면은 중도에 입각했더만 중도 양변을 버리고 양변이 융합해서 원흉무한 말이에요. 이 중도에 화엄법화 근본이 서가 있더라 서가 있더라거든. 그리 되면은 설사 연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봐서는 부처님보다도 돌아가신 뒤에 몇 병인데 화엄경 법화경이 성문에 글자는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 해도 그 근본 사상만은 말이야. 근본 사상만은 부처님 사상 그대로를 갖다가 말이지 전해 내려다가 문자로만 그당 몇 병인 뒤에 표현되었다 이 말이지 그것이 부처님 사상 아니라고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단 말이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중도 사생이 실제에서 부처님 근본 사상이니 마침 말이지 화엄법화와 그 이후에 만약 일승공전한 것 전체가 중도에 입각해 있는 마침 말이지 그 일승공전하는 것은 부처님 사상을 그대로 전해내는 것이지 실제 부처님 사상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부처님 사상을 발전시키겠다고도 절대로 누구든지 주장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 근본 사생이라는 것은 말이야. 근본 사생이라는 것은 중도에 있는 동시에 화엄법화라는 것은 말이야. 화엄법화라는 것은 부처님 근본 사생 중도 그 이론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제 정리하니 마침 화엄법화가 지금 말하자면은 초전법리 지금 화엄법화더라. 이러면 이제 말이 다 되거든. 다 되는데 그럼 그 중간에 말이야, 대승경전이 성립된 중간에, 지금 소승경전에는 아함이 쌓는 이런 경전이 많이 성립되었는데 말이야. 이것은 어째서 그런 일이 되었나? 와, 중간에 와 그리 되었나 말이야. 와 그리 되었나? 이 문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부처님 그 초전법륜을 중심 삼는 말이야. 중도 사상. 이것은 근본불교라고 하거든. 부처님 근본불교라고 말이야. 근본불교를 하는데, 그럼 중간에 이제 그 소승불교를 하는 거, 암불교랑 그건 어찌 된 것이냐? 이건 어찌 되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지자들이 집안만 흩지가 있고 사는데 말이야. 뭐 이리저리 막 쪼가리 나와 부파가 생깁있어. 당파가 생깁단 말이야. 당파가 생긴 동시에 말이지, 세월이 흘러내려간 때, 부처님 막 근본 사상 좀 잊어버리고 말이야. 각기 개인의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 소위 그 부파불교 시대를 가는 시대를 가는데, 어찌되냐면 그때 가서는 부처님 중도 사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이지. 순재 유와 무의 말이지. 양변에 있는 말이지. 유무 사상과 싸움을 했어. 소승불교에서 유견이 아니면 무견이고 무견이 아니면 유견이다. 어떤 판은 유를 가지고 만들면 부처님 근본 사상이고, 어떤 판은 물을 가지고 부처님 근본 사상이고, 이렇게 막 쪼가 산산쪼가리 나겠단 말이야. 산산쪼가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들이 말이지. 그 파들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편집할 때 뭐냐면은 자기네 입장, 자기네 본대로 말이지. 자기네 본 생각하는 이래가 이걸 부처님 사상이다. 이래가지고 경계라고 편집을 해놨거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 이제 소위 이제 소승불교라는 근본이 되겠더라 이것이야. 그래서 그 근본은 유견이 아니면 무견이다. 유견이 아니면 무견이다. 이 말이야. 그 양변 사상이네. 그래서 중도랑 완전히 망캡인데 그게 부처님 근본 사상이 아니더라, 이거든. 그게 이제 그럼 대승불교는 어찌 됐냐면은, 중간에 대승경전보다는 앞에 성립됐다는 말이지, 파리어경전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그 소승경전이라는 것은 유무에 입각해서 성립돼가 있고, 부처님 근본 사상을 전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성립된 대승불교 사상, 산스크리트 사상 같은 이런 경전 같은 거 보면 이렇기 때문에 전체가 중도 사상이니까 했거든. 그게 이제 결국은 학자 결론이 어찌돼가 있냐면은 이 대승불교 사상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말이죠. 소승불교에서 발달된 사상이지 부처님 근본 사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는데 낮에 알고 보진 게는 부처님 근본 사상은 중도 대승이더라. 중도 일승이더라 말이야. 중도 일승이니 마침 이것은 대승불교 사상 말이야. 부처님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발전한 사상이더라. 이것이거든. 발전한 사상이야 말이야.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은 부처님 근본불교 복구운동이라고 합니다. 복구운동.
부처님 근본 불교를 복구시킨단 말이야. 발전시킨 게 아니고 복구운대란 말이야. 복구운대를 하는데, 그래,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또 의심날 것은, 그럼 이제 중도만 근본 불교서, 소전법륜에 말했지, 그 이외에 말이지, 무슨 진연이, 법견이, 영gin이 그렇게 말한 게 있느냐? 분명히 있다고 말이야. 중도에서 이제 그 초전법륜에서 그 말을 갖다가 중도를 말씀하고 난 뒤에 말이지, 그 이외에 말하자면은 자방 같은데 단편적으로 조그만 경기 편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초전법륜 나오고 여러 가지 자세히 막 나오는데, 중도를 설명할 때는 다 언제만이 뭘가 표현하냐면 말이지, 이 중도 이래로가 진여다 이렇게 말씀해서 진여라고 말이야. 왜냐 진여라고 한 것은 말이야 절대다 이 말입니다. 변명이 있다고 말이야. 양변을 여있으니까 절대 진여가 안 될라 안 될라 썼거든. 진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진여라 이렇게 말한 동시에 진여 이것이 즉 법어식에 법계다 에 나왔어요. 법계다 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진여 법계라는 것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일체 연기법에 의지해서 활동을 하고 하더라 이거 나왔겠어요. 연기법에 의지해서 말이 활동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어찌 되냐면 말이야, 중도 진여 법계 연기 말이지. 중도 진여 법계 연기라 이것은 대승불교 어떻게 근본 골수거든. 골수인데 말이지. 이 진여 법계라든지 중도 연기라는 말, 이건 내놓고 대승불교로 찾아볼 수 없단 말이야. 찾아볼 수 없는데, 저 말하자면은 초전법륜 이외에도 그 초전법륜 당시에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편집이라 보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중도를 갖다가 설명할 때 반드시 무엇이 만되면은 따라가느냐 하면은 진여와 법계와 연기는 꼭꼭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여와 법계 연기는 꼭 따라. 중도를 말할 때, 중도 부처님 설명할 때, 이제 오비고한테 말할 때는 간단하게 중도라고 하고 양별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양별여인 갖다 부인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때 어쩌면은 유무로 가야것도 말하고 단상을 가야 말하고 생멸을 가야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양별여인 있다고 말 다 되는데, 그리고 양별여인은 절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신여 아니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계지, 법계 아니라 안 했습니다. 이게 연기 아니라 안 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를 설명할 때 말이지,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갖다가 상세히 검토하면 반드시 말하자면 연기가 따라가고 법계가 따라가고 진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여법계, 중도 연기, 이것을 내놓은 대신불교 환법하고 할 것이 딴 불교 찾아볼래 볼 수 없거든. 이것을 여의고 불교를 찾는다는 것은 얼음 속에 물차는 또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그러니 마침 이게 이제 실제에 있어서 이 대승불교라는 것이 근본 불교와 말이지, 복구운대라는 것이 누구든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중도 사상이라는 것은 말이지,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참말로 부처님께 제가 있고 부처님이 처음으로 아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대승불교 이거 내가 조금 더 하게 되겠어. 대승불교를 이제 근본불교 복구운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제일 참 선구자, 요새 말하면 기수가 누구냐 하면은 용수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용수보살인데, 그 용수보살이 저술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 지금 전해내는 건 뭐 있냐면은 중론과 지도론이거든. 광범위 하기 쓴 거는 지도론 100권이고 간단하게 요약한 것은 중론이다 이 말이에요. 중론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광범위는 있지만은 있는데, 그 중론이 이제 가장 말한다면 요약된 이제 골수인데 말이지. 왜 그러면은 논 이름을 중론이라고 짓느냐 이 말이야. 중론이라 짓느냐 이 말이야. 그 중론이란 것은 말이야, 북파불교 시대에서 불교가 오전인데 장문전에 했단 말이야. 장문전에는 그 양변의 여인, 유견여인, 무견여인, 양변의 여인 그 오전된 사상을 갖다가 말이지, 중도 정견, 중도 정리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최상한제는 안 나왔단 말이야. 삿된 거는 부사필이고 바른 걸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 결국 무엇이냐면은 부처님 근본 사상은 중도에 있는데 중간에 가서 부처님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유니무니 싸움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싸움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면은 부처님 근본 사세인 중도로서 해야 되지, 중도로서 하자 이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정리시킬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 근본 사상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체계해서 저술이 뭐냐면 중론인데, 책 이름 붙음도 중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론을 갖다가 설명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중론을 갖다가 중도를 설명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중도를.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말이야. 입장에서 용수보살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대승불교, 즉 말하자면은 부처님 말이지 근본 불교를 갖다가 완전히 복구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복구됐단 말이에요. 복구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갖다가 이제 불교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 이 말인데 그래서 요새 이제 어떤 학자들이니 간에 대승불교란 것은 말이야 용수보살 한 사람의 하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대승불교란 것은 근본불교 부처님 근본 사상의 복구운동에게 뒤에서 말이야 변질된 사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된 사상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은 아주 총결론이다. 결론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하려고 한 소리인데 이 중도라는 것이 과연 말이지 불교에서 최초로 부처님이 최초로 발명한 것인가 발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 사상에서 부처님 전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는가 이게 문제되거든. 이게 문제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인도 사상을 갖다가 자세히 하지 못한 때는 대개 학자들이 어떻게 봤냐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시대성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시대성을 벗어나면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앞에서 한 사업을 장기승해서 시간적으로 말이야 연속적으로 이루어야지 무지만 돌발적으로만 완전히 큰 비약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달에 로켓 갔다 왔지만 말이야. 이것은 어찌 수천년 동안 자꾸 가히 발달되고 발전된데 여기에서 무슨 이런 참말로 달에까지 갔다 오는 기술이 생긴 거지 말이야. 당장하면 안 되면 그만 아무것도 하다 안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만 편지 돌출을 말이지. 편지에서 그만 태상에 막 불고 지듯이 말이야. 이리 생기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과학이고 철학이고 무엇이고 할 거 없이 무슨 기술이든지 학문이든지 간에 말이지. 장시간적 연관선을 가셨다 이 말이야. 앞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하는 사생이 이제 있는 사상을 이걸 자꾸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이것이 또 좋은 사생이 되고 이런 것이지. 무엇이든지 이제 돌발적으로 말이지. 새 사생이 나오고 이런 건 실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마침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라는 것도 시대적 연관선을 가진 것이지 부처님의 독창제라고 누가 볼 수 없다. 이런 이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데 학자들이 다 그러면은 이제 인도 그 당시 사상 그 부처님 전 사상을 전 통괄적으로 연구를 자세히 해보면 되거든. 인도 그 당시 전 사상 부처님 전 사상을 전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부처님이 선언하신 말이야 양변을 여의고 양변이 융합하는 중도를 갖다가 내용하는 그런 사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없어서 심지어 이제 중이라 하는 건 이제 산스크리트 마지막이라 하는 건데 그러고 돌아가는 건 길한 거 파티바다 일어나는 건데 마지막이라는 말은 혹들이 중이라 건드란 말이 어려운 것은 중이라 하는 그런 말이지 마지막 파티바라 해가지고 중도라 이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된 수로조차도 없다 쫓아왔다 이게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파니다든 무엇이냐 할 것 인도 고래 그 철학사제이든 무슨 종교서적이든지 뭐 할 것이 말이야. 부처님 당시든지 부처님 전에 할 것이 전체적 인도 사상을 전체를 아무리 파헤치 봐도 양변 융합된 말이야. 중도 사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마침 이것은 부처님이 말이지 신발계이고 독창적인 어떤 새 출발하고 알려하셨다. 요건 요새 학자 이제 근본태 기본 결론이다 말이야. 결론인데 인도 사상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보면 어찌냐면은 말이지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유심사상이고 하나는 유물사상이에요. 지금도 안 그래 유물사상인데 유심사상인데 유심사상은 전변서라는 것이 이제 배가 있고 또 유물사상은 적지서라는 게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변서라는 것은 수정주의로 나가고 따라서 말하면 적지서라는 고행주의로 나갔어요. 이런 나가지고 유심유물을 결국 말하자면 전변설 적지설 말이죠. 그런 동시에 수정주의 고행주의
이것이 말하자면은 인도 부처님 전 말이죠. 부처님 전 인도 사상을 갖다 총괄한 게 되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그 부처님이 보면은 말이자면 유심도 버리고, 유물도 버리고, 적신론도 버리고, 전변론도 버리고, 수정주의도 버리고, 고행주의도 다 버렸다. 부처님이 실제로 다 처음에 보였잖아. 예? 보고, 결국 뭐니,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동시에, 양변을 갖다가 떠난 말이에요. 유심과 유물을 완전히 떠난 중도를 갖다가 정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에, 이제 인도 부처님 이전에는 말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깨시고 부처님이 소개하신 말이야. 부처님이 소개한 그 중도 정리라는 것은 실제에서 찾아볼 수 없고, 이 중도 정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신발기인 동시에 독창적이다. 이것도 완전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러면 어떠니 딴 사람 다 시원찮고 부처님은 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실제에서 이런 큰 진지 대발견을 한 동시에 큰 대성취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인도뿐만 아니라 그 서양 동서고음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또 서양이 불합하다 이런 데는 그 어떤 말이에요. 중국 것에서도 중요이라는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지만은 중도랑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려요. 유교 사상 중요한 게 있거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무과불급지 위진이야. 예? 너무 지내치지도 않고 너무 밑이 부족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공자도 중요성은 지자는 과지자가 우자는 불급이란 말이지. 부지자는 불급이야. 아는 사람은 너무 지내쳐 비리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 믿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하기도 하지 말고 너무 부족하게 되면 중국치해라. 이게 중간주의거든. 중간주의단 말이야. 전부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또 중용사상에 있는데, 그 중용사상이라는 것은 중간 사상을 갖다가 있고, 중용사상이라 같이 양변을 완전히 버리는 동시에 말이지, 양변이 융합하는 사상을 갖다가 중용이라고 합니다. 있단 말이야. 중도라는 말도 안 했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거든. 그게 중용이 이제 그보다 안 같으냐, 혹 이리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중국 서만님이 그 유교 대표님 중용에 있었던 차 이름 붙은 중용이거든. 중용에 있을 때는 중용이라는 것은 중간직이지 말이지. 그게 불편불이거든. 불편불을 위진이라고. 한쪽으로 편치지도 않고 한쪽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과불불라 무과불입이요. 너무 지내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걸 갖다 주의라고. 이게 유교와 아주 정통적인 말이지. 아주 안 되면 이제 근본 원리란 말이야. 원리인데 이것이 양변을 보이고 양변 융합한다. 이거는 어디 추워서 잘 버려서거든. 그러니 마치 중도 사상과 혼합식은 없습니다. 혼합식은 없고. 그러면 유교는 더 잘 볼 게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한 말이지. 그 중요하게 한 것도 여기 그와 마찬가지예요. 융합 세계는 융합 사상은 없습니다.